예, 오늘은 아모스를 읽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들어가지도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요셉의 집에 불처럼 들이쳐서 집어삼킬 것이다. 그때 베델에는 그 불을 끌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아라.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 과거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 특별히 남북왕국이 분열된 상황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한 혼합주의적 그런 종교 중심지인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재밌는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를 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하는 책을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찾으면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만, 그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대포를 쏘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고대 그 성이, 완벽한 그 튼튼한 성들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데 대포가 발명된 이후에 멀리서 대포를 쏘니까 성의 기능이 약화돼서 지금은 관광지로 남거나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하이라키 중심, 그러니까 교관적인 교황을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의 시스템에 대한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오늘날 건물 중심의 종교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 하나님이 대포를 쏘신 것이 바로 코로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이제 예배당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졌다는 거죠. 건물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을 건물 안에 모이는 것으로만 천착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줌을 통해서 또는 다른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과거에 종교개혁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의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었다면, 오늘날 코로나 이후 새 시대는 건물 중심의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의미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나 건물 중심의 시스템이 아니라 원래 그 시스템이 필요했던 원인, 동기,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의해서 성직자들의 어떤 조직이 교회적 전통에서 세워졌습니다. 건물이 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건물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인간의 조직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점에서 눈을 뜬 톨스토이 같은 분들은 기성 종교 제도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종교조차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변질시켰다라고까지 본 겁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톨스토이는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유영모 선생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또 무교회주의나 뭐 이런 또 다른 어떤 신앙의 색채를 띄었던 분들이 그런 전통들을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옳습니다.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종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세례교육을 했는데요. 세례교육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서로 물론 결론 할 이야기 많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길이 열려졌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중에 한 학생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한 후에 그냥 교회 가는 게 중요한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사실 오늘 교회가 너무 종교화됐습니다. 형식, 종교의 어떤 제자 훈련의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아주 튼튼해져 가지고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아니 알맹이가 강조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심각한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경험해야지, 영접해야지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 뭐 어떤 일을 하셨다, 예수님 about Jesus Christ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게다가 그 과정, 형식, 껍데기를 너무 촘촘하게 만들어서 종교로서의 어떤 그 틀은 튼튼한데 생명, 알맹이가 약화된 것,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때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건너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종교의 형식 껍데기에 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신약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종교라는 형식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울려주시는 그 울림,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어집니다. 예. 오늘 세례 교육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그 간증이 제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본문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라는 본문이 더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형식이 전혀 필요 없다, 뭐 교회 다니는 것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내용,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관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속에서 날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